한 번씩 우리 정희숙 집사님 집에 알을 꺼내러 갑니다. 달걀을요. 가면 어떨 때는 4개 놓기도 하고 6개 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닭들 애가 막 좋아요. 자기가 훔쳐간다 이 말이죠. 제가 그걸 가져와서 먹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많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닭은 힘써서 알을 낳았는데 외인 낯선 놈이 와가지고 알을 빼가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알을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닭한테 많이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의 한 편은 30분 내로 끝나지만은 이 30분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고열을 다 짜낸 말씀입니다. 물론 주께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므로 제가 계란을 먹을 때 그냥 그동안 쉽게 먹었었지만은 이제는 닭에게 미안한 마음 품듯이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진심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활짝 열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새기고 들으시면은 이 말씀이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편지를 쓰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참 많습니다.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시련은 우리 신앙인만 받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시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는 이 시련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연단이 맞습니다. 그럼 왜 시련이 특권인가? 시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축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련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침체되어서 주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라면은 이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믿음이 침체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 시련을 거뜬히 극복하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흔히 소망의 사도라고 읽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교인들이 아주 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국가적인 박해와 더불어서 개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들이 받은 고난은 국가적인 핍박이 곧 개인의 고난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고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씌우고는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교인들은 도망을 갔고 도망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지명,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곳이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살기 좋거나 경치적 곳에 머물지는 않지요. 모세가 살인 후에 도망한 곳이 바로 광야였듯이 이들도 산골 오지로 도망을 갔는데 바로 오늘 소개되는 지역이 바로 그들이 도망가서 정착한 지역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땅굴을 팠고 소위 카타콤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난이 지속이 되면은 대부분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오늘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바로 소개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됩니다. 이 편지는 내용이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소망을 주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은 바로 이것을 이기고 참아내라는 믿음, 참아내라는 하늘 소망을 담은 내용을 편지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절망한 그들에게 대사도인 베드로가 이렇게 소망을 주었으니 이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켰을 것이고 새로이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심어 주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의 주신 소망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소망을 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고난은요, 시험은, 아픔은 육신으로 보면은 저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은 이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보는 시선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냐 고난이냐 그렇게 가를 수가 있고요. 육신의 축복이 신앙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롯을 보았을 때 그가 살았던 그 소돔 땅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육으로 볼 때는 강남보다 더 좋은 땅이지만은 신앙으로 볼 때는 그곳이 바로 곧 악을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그것을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정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과거 선자들도 이같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난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받는 게 신앙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편안함과 부여와 풍요 속에서 살면은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고난 속에서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그 결과로 인생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아주 귀한 해답을 줍니다. 잘 들으시고 내 고난을 이 귀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우들은요, 고난의 원인이 된 예수, 즉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더 굳세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주님께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내가 믿음의 삶을 잘못 살았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고난 중에서 어떤 복을 주시려나? 그렇게 기대를 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큰 고통 주십니까라고 대드는 교인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적인 박해 외에 모든 고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해결 방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무지하다고 여기는 사람에는 절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 받을 때에 모든 원인이 먼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흰옷을 입은 무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자 옆에 있던 장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이들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즉각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천막을 치시고 이들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무 해도 받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은 뒤에 주어지는 하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 가지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삶이 무너질 듯한 그런 심한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믿음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는 자에게 오늘 주님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삶을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에 연연치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소망을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이 축복이냐?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고난 중에서 불평치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은 바로 절대로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이 소망 품는 것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거리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은 때가 되면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재산, 부동산, 자동차, 수많은 것들 다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죽고 나면은 얼마 못 가서 우리 뇌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기억도 못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소망은 영원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소망이 바로 그런 소망이 아닙니까? 이사야 40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풀의 영화는 풀에 덜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여호와 입김에 인생이라는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 무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품은 소망은 풀처럼 시들어지지만은 하늘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성도는 이 땅의 어떤 고난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슈물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저녁에 집에 와보니 집에 불이 나서 어린 두 아들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 가십니까? 큰 충격받은 목사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하소서라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노래가 찬송가 549장인 내 주여 뜻대로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은 이분에게는 영원한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중에도 이 땅을 살면서 소망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만 내려보면은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한숨을 쉴까요? 왜 긴 숨을 쉴까요? 왜 절망합니까? 이 땅을 바라보니 이 절망과 한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됩니다. 왜 하늘을 봐야 됩니까?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자기를 이렇게 맞으려고 두 손 벌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스데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면은 이 절망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소망 중에서 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어도 죽게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은 늘 절망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늘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훗날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편지는 바로 이 지하 속에 있는 카다콤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하늘의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격려는 하늘에 가장 귀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중동의 독일에 근로자로 많이 나갔죠. 광부로 근로자로, 그리고 여성분들은 간호사로 많이 파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다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귀국하면은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은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요,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늘과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 그것이 내가 드린 물질이든 시간이든 땀방울이든 핏방울이든 다 그곳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이역에다가 1000배나 더 복을 더하셔서 우리 그대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나의 좋은 가문도 학벌도 돈 벌 기회도 능력도 다 버렸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내게 씌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나뿐 아니라 나처럼 다시 오실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이 땅의 것에는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두지 않았고 오직 저 하늘에만 소망을 두었음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은밀하게 남을 도와준 것들, 남 모르게 베풀었던 선한 행위들, 온 힘을 다하여서 힘써드린 모든 것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견뎌던 모든 것들, 이 때문에 나도 고통받고 내 가족도 고통받고 힘들고 배가 고팠지만은 주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그 날에 가면 거기에 100배나 더하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흔한 것은 잘 나눕니다. 여름에 상치 흔하잖아요. 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깊이 숨겨놓잖아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 금, 은, 보소 이런 것들은 장롱 길속이 숨겨두잖아요. 왜?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 귀한 것은 남에게 잘 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한 것을 하늘에 갖고 계시다가 우리가 오면 다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네로 황제는 우리가 아는 폭군입니다. 그는 식기가 안 떠온다는 이유로 로마에 불을 질렀고 이 로마 화자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진혹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마녀 사냥으로 그렇게 핍박할 때에 그때 로마에 있던 베드로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주님이 앞을 스쳐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이 베드로 한 말이 있잖아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로마 백성들에게 간다. 이 말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3번이나 주를 배신했던 그 기억을 떠올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갔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려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해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교우들에게 이런 소망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큼 3년쯤 다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실패 중에서 그는 확고한 믿음이 생겨났고 이 믿음을 고난받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선물로 줌으로써 이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난은요, 믿음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신앙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굳게 믿는 자는 절대로 변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시험이나 고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오히려 시험이 더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누구보다도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무탈하게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그분들은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들었던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까?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그 무게와 가치가 다르잖아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만 절대 믿거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귀하고 더 복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까지도 능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난도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이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편지를 한 장씩 써 보내시면 어떨까요? 카타콤의 그 교우들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답답했는데 이 편지를 본 순간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품었을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내는 위로의 이 편지 한 장도 이 카타콤의 형편인 우리 교우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문자 하나라도 보내면서 집사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위로의 편지 얼마나 그분들이 용기를 얻을까요? 새벽마다 눈물 짓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누가 그 아픈 가슴을 알아주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아픔이 없어진다면 그분들 무엇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기에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판 에서처럼 믿음도 그렇게 터붓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임을 깨달아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은 자기애에 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위주입니다. 타인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나이로 40 중반부터 20살 좀 넘는 그 나이 세대를 MZ세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태어나서 80년대까지 태어난 분들을 MZ세대라 하는데 이들이 우리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은 힘써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고생치 않고 머리 위주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컴퓨터, 핸드폰 이런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주식 같은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더불어 자기 개발에 힘쓰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기존 세대처럼 죽으라고 노동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나도 쉬어야 된다. 나도 좀 쉬자. 조금 벌고 즐기며 살겠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에게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조금 힘들면 속상하면 직장을 관두고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배려가 전혀 없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오직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손해 안 보고 나만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만 좋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감안해 보십시오.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편하게 고민 없이 살려고만 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말세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저 철없는 세대에게 다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그 나이 때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내 가족만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른 되어서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세대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까 하지만은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세대를 그대로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 이 세대를 한탄하기 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그들에게 사과하고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남에게 무관심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편지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편지를 쓰세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죠.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만 아프지 않고 나만 문제 없고 내 가족만 편하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눈물 짓는 저 고통을 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는 그런 편지 한 장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신앙생활 모습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어떤 모습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좀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아픈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처럼 작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믿음을 부르치지 말고 야고보처럼 직접 두 손과 두 발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훗날 우리 모두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되 이 믿음으로 모든 이웃에게 소망과 사랑을 심으며 살아가시는 송라교육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주 앞에 훗날 부끄러움없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 주간도 소망과 믿음 살아가시는 송라교육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